네, 주를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럴드 시처의 영성이 깊은 셈 8장 중세 평신도의 영성인 일상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11개의 영성의 전통을 살피는 책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 시야의 포로가 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통해서 영적 삶에 대한 값진 자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각 전통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은 중세 평신도의 영성 일상성을 함께 나누는데요. 중세 평신도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속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세속 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가족을 양육하고 정기적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보통 사람으로 살죠. 놀랍게도 교회는 종종 이런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속 세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영향이라도 미치려고 한다면 신자들이 세속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신앙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한편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범주의 성자, 곧 은행원, 교사, 건설노동자, 예술가로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열정적으로 사는 세속 성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필요, 이익, 관심이 진지하게 다루어질 때 기독교 운동이 번성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평신도 그룹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말기, 즉 1200년에서 1400년에 유럽의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눈에 띄고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아주 서서히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평신도들은 더 교육을 받고 더 도시적이고 더 부유하고 더 여행하고 더 세련되어 갔습니다. 평신도들이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새로운 모델, 곧 교회와 수도원 바깥의 삶에 더욱 적실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적실한 영적 경험을 늘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의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의 일, 출세 성공 추구에 적실한 영적 경험을 추구했습니다. 세계인으로서 교회가 더 고차원적인 문화적 소양을 반영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작고 칙칙한 교회에 앉아 무식한 성직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인 라틴어로 드리는 예전을 따르고 세계 시민인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감지하지 못하는 종교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중세 교회의 응답은 크게 수도사에서 나타나는 응답과 평신도에서 나타나는 응답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탁발수사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탁발수사 하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수도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회와 도미니쿠스 회가 대표적입니다. 탁발수사들은 예수님의 본을 쫓고자 열망했는데요.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가르치며 청하였습니다. 일반 수사들이 특히 영적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명상하는 데 전념했다면 탁발수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데 전념했습니다. 탁발수사들의 고유한 업적은 특히 사회의 도시지역과 주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표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회는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면 도미니쿠스회는 주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탁발수사들의 영향을 받은 평신도 그룹도 일어났습니다. 탁발수사 운동은 본연의 생기를 되찾게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일깨웠습니다.
평신도들은 스스로 일을 추진하면서 수동적 관망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영적 훈련을 실천하고 돈을 벌고 돈을 나누어주고 일상적인 일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보통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존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평신도 운동을 들자면 백인회나 제3 운동들 그리고 공동생활 형제회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파스의 책은 공동생활 형제회의 전통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자로 우리가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통 신자들이 세속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자로 살려면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제자도의 영역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제자도의 정당한 영역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과 속의 구분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의무들을 거룩한 행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상생활은 제자도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자로 살려면 보통 신자들이 세속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자로 살려면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라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원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소유, 재능, 돈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선물들을 맡은 청지기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을 관대함과 자선의 원칙으로 삼으라. 곧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모든 것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청지기직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맡은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자로 살려면 해야 할 세 번째는 가능하면 세속훈련도 더불어 해나가라는 거예요. 오도될 수 있지만 영적 목적에 도움이 되는 세속훈련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수도원 훈련에는 고독 금식, 금욕, 명상이 포함되는데요. 이는 우리의 욕구를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또한 세속훈련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대하는 훈련을 하면 소외받는 자를 소중한 친구로 삼아 집으로 초대할 수 있고요. 섬기는 훈련을 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도력 훈련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꿈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필요한 성인이 있습니다. 평신도 성인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속 성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인이 필요한데 다른 종류의 성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성인은 세속 성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세속의 삶을 하나님의 적법한 영역의 일부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라면 신앙을 교회에서만 간직하는데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세상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평신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속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나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일상생활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